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매우 경황이 없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주셨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또한 매번 이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서 그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왕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지요. 필요한 은사들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 자신을 즐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즐길 뿐이요 일은 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이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놓고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송사만 할 뿐 어느 것 하나도 거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함께 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함께 하는 것은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6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 좋다, 하면 유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하면 좋은, 하면 유익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15절 말씀을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나누어 맡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돌봄의 섬김의 돌봄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너댓 사람이 10사람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되고 믿음의 교제가 또한 믿음의 섬김이 서로 간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직분들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회가 있고 속회가 있고 각종 부서가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통해서
속회에서 한번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선교회에서 다시 한번 위로함을 얻게 되고 또한 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섬김과 돌봄의 네트워크를 더 촘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라도 상처받는 자들, 혹시라도 사랑의 손길 가운데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고 서로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공정한 재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저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해나가라, 다툼 없이 일을 해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배운 자들이 보다 더 많이 배려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나눠준다면, 힘센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준다면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이 되어지겠지요. 재판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공정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원망할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더 많이 해주고 같이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함을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해야 한다고,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가운데에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19절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험담하고 또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지요. 육신의 눈과 육신의 말,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이 부딪히는 것을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우리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시려고 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은 크다, 그들은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비교할 바가 아니고 크기가 비교할 바가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상대가 되지 않는 강한 존재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적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슬퍼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합니까?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나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화를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도하며 하고 있습니까?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누구입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입에 맡겨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지도자라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모두 다 누구 앞에서나 영적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즐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인격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도 갉아먹는 그러한 나쁜 말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는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감당하는 말이 공동체를 살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서 14장 26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지도자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내뱉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지만, 입이 방정이라 입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 사랑하고 섬기는 덕이 되는 말씀을 우리 입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자,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며 잘못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하실 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암담한 터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떻게 되실지를 이미 아시고 그의 걸음을 미리 준비하셔서 팔려갈 것과 그곳에서 고난당할 것과 감옥에 갇힐 것과 바로의 꿈을 해몽할 것과 총리가 될 이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면, 무섭고 힘들고 내가 싫다고 해서 도망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기에 매 순간순간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내게 편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게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원치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아도 엘리사가 있는 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억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탄식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싼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았을 때에는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 가운데에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보이는 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준비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맡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다 지나온 뒤에 무엇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발이 붙었지도 아니하였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십니까?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서도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으로 확실하게 증거로 드러난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증거로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도와줄게. 앞서 행하시는 주님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할게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한 안으시는 하나님, 평강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안아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붙잡아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얼마 안 되는 우리 청년들 같이 좀 앉읍시다. 두씩 앉아가지고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도록 앞뒤에 있다 할지라도 앞뒤로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말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 도와줄게. 자,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서워하지 마, 안아줄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이 아니라 도와줄게, 안아줄게, 내가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섬겨줄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길게.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할 말임을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옆에 붙잡고 있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또한 생각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도와주겠노라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 주겠노라고,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노라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 주겠노라고.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고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도와줄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줄게, 내가 먼저 앞서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안아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팔로 안아주며 보듬어주며 끌어안아주며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변하여 무서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함이 되어지고 염려함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 도와주겠노라고, 안아주겠노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섬겨주겠노라고, 보듬어주겠노라고, 내가 대신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말이 담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고 안아주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심지어는 틀렸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과 뜻을 맞추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치유하는 화목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사랑의 팔로 안아주셔서 우리를 늘 포근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겨주게 하여 주옵시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돌봐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